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북이스라엘 지파연합은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변모를 하게 되고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 왕으로는 여로보암이 선택이 되게 됩니다. 이 시대 왕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정치가들은 정통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통치를 하려면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이 제대로 된 그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정통성이 중요한데, 남왕국 유다는 유리합니다. 다윗의 혈통이다 이러면 끝나요. 다윗 가문의 사람이다 이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에 순복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론보암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문적인 배경이 없어요. 자신의 왕권의 정통함은 오로지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여로보암을 선택하셨고 왕이 될 거라고 하셨고 그 말씀 때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그의 통치의 성패는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신경 쓰고 관리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다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맡기셨다고 막 울면서도 얘기하고 감동받아 얘기하고 가슴 벅차서 얘기하고. 그러면 그 관리에 성공을 해야죠. 분명히 말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정말 집중하고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살다 보니까 이 부분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여로보암도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여기인데 이 부분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무리수를 두는 정치가 등장을 하게 됐고요. 무리수를 쓰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스스로 제어할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파국의 길로 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 파국의 과정에 대해서 오늘 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지훈이라고 하는 작가가 혼찬통이라고 하는 책을 한 권 써서 그 당시에 굉장한 베스트 셀러였습니다. 뭐 이런 부류의 책이 그 당시에는 잘 없었고 지금은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나와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불확실성의 시대에 안개 속을 헤쳐갈 지혜가 필요한데 이제 이분이 혼창통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 핵심 용어로 설명을 하고 계셨습니다. 첫째, 혼은 꿈이고 비전 신념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나침반이고 시계입니다. 이게 있으면, 비전이 있으면 노력할 수 있죠. 근성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 달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은 어떤 어려운 상황도 돌파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창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을, 꿈을 현실로 만드는 거예요. 혼이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창은 그 뿌려진 씨를 키워서 결실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꿈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창이다. 그래서 이 창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꿈은 공짜로 얻어지지 않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내하고 집중하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꿈은 현실에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놓쳐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끈기 있게 나가지도 않고 그러면서 얘기해요.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지? 왜 길을 안 여시지? 왜 나한테는 은혜를 안 주시지? 왜 축복 안 하시지? 해야 될 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에도 시기가 있어서 그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건데 얼마나 수많은 조합들을 만들어서 그 때를 주시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의 때가 나한테 오기 위해서는 수많은 조합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 결과로 때가 나한테 온 건데 그때 그걸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놓치면 어떻게 또 새로운 조합을 똑같이 만들어요? 그럼 나 하나 살리려고 다른 사람을 죽여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줘요? 그렇게 힘들게 맞춰 놓으셨는데 그걸 놓쳐버리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내하고 집중하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저 루틴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냥 반복되는 일상을 우리가 루틴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루틴을 그렇게 쓰기보다는 지루하기 짝이 없는 노력. 끝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전혀 진보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지루하기 짝이 없는 습관에 근데 이 노력과 습관의 결정체로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써놨고 이 책이 나온 이후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게 정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 손흥민 선수 책들 이렇게 봐도요. 기사만 읽어봐도요. 시합을 안 뛰게 했대잖아요. 뭐 아주 기본기만 하느라고 안 하게 했대잖아요. 얼마나 지루해요. 응?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고요. 그 루틴 아닙니까? 지루하기 짝이 없는 노력, 지루하기 짝이 없는 습관. 근데 결국 그게 쌓이니까 이제 뭐 자동적으로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결실로 나타날 줄 몰랐죠. 이 책이 나올 때만 해도 이런 사례가 잘 없었는데 이제 그 이후로 이런 사례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루하기 짝이 없는 노력과 습관의 결정체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창이 있어야 되고 통이라고 하는 것은 혼을, 비전, 사명을 서로
공유하는 것인데, 공유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서로 통하기 위해서 그 목표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 어떤 부서를 이끄시든지 어떤 조직체를 이끄시든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세 가지 원리, 이건 하나님 주신 원리예요. 이 사람이 그냥 혼창통 이렇게 얘기한 거죠. 성경의 원리가 다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비전을 주시고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루는데 그것을 공유를 해요. 그러니까 집단이 되고 지파가 되고 민족이 되고 그렇게 해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야곱을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지루해요. 아내 얻는데 14년. 똑같은 일상이잖아요. 루틴이에요, 루틴. 얼마나 지루해요. 얼마나 초조해요. 근데 14년을 그렇게 완전히 익숙해져 있으니까 나머지 한 6, 7년 이제 내 재산 분리해야 되는데 눈이 뜨이잖아요. 하나님도 기적을 베푸셨지만 관리하는 법을 알아요. 관리를 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몇 년 내 재산은 없었는데 나머지 6, 7년 가지고 재산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아무리 주시면 뭐해요? 관리를 못 해내면 소용없죠. 관리해낼 수 있잖아요. 정말 지루하기 짝이 없는 노력, 습관, 예, 그 결정체로 꿈이 이루어지게 된다.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꿈이 여로보암에게 생겼습니다. 혼이 생겨나게 된 건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고 얘기하셨고 그것을 성공하기 위한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는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왕이 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부럽게 시작하고 이렇게 멋진 출발이 없습니다만은 이상한 행보를 그는 보이게 됩니다. 첫 출발부터 삐긋거리기 시작을 하고 마음이 급해지고 욕심이 더해지면서 모든 상황을 그르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려고 하질 않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건데 그럼 관리를 해야지. 평생 이제 군선교 하는 분들하고 이번 주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모르십니다만은 베트남을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선교는 청년선교인데 청년선교는 미래선교거든요. 한국의 미래, 한국 교회의 미래.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이게 뭐라고 부족하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현장이에요. 이 젊은 친구들이 예배당 안 넘어오잖아요. 군에서 넘어오니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고마워요. 저희 같이 오래 있는 사람이야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는데 3년 정도 사역하시고 나가신 분들이 평생을 관심을 가져주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웃 어른으로 모시고 저도 가면은 중간도 아직은 안 돼요. 이 나이인데도 안 돼. 내 밑에 한 3살 밑에 있는 목사님이 끝에서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뭐 눈치 봐야 돼 아직도 그 모임 가면. 근데 다른 이유 없어요. 고마워서. 너무 고마워서. 우리가 더 힘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힘을 내주시니까 참 고맙다. 그래서 이제 나트랑을 다녀오게 됐는데 참 감동 깊은 것을 하나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하노이에서 회계법인을 운영하는 안수 집사님이신데 제 동기 목사님 이제 단기 전역하고 가셨는데 지금 이제 제법 규모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세요.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거기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 어머님이 우리 교계에서는 알아주시는 장로님이세요. 그 어머님이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세요. 근데 어머님이 아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식사 대접 한번 해라. 베트남까지 가시는데 네 사업장이 있는데 가시는데 그럼 우리가
아이 뭐 종종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으니까 야, 참 고맙다. 그것만 해도 감동이잖아요. 감동인데, 근데 아들한테 뭐라고 명을 하셨냐면, 목사님들 계시는 나트랑까지 가서 직접 대접해라. 하노이에서 2시간 걸린대요. 그래서, 아유, 그러지 마시지. 그냥 카드 결제하고 그것만 내줘도, 그것만 내줘도 되는데, 뭘 또 오라고 하시냐고 하는데, 진짜 비행기 타고 왔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아주 값비싼 아주 좋은 식당에서 접대를 해주는데요. 얼마나 저희 마음이 뭉클하겠어요. 야, 어찌 이럴 수 있나? 그냥 결제 영수증만 보내라고 하지. 그 바쁜 양반을. 그러니까 이제 그 나트랑에 자기 친구가 운영하는 아주 좋은 조그맣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 축복하셔서 크게 된 업장에서 이제 대접을 하시는 것을 이제 먹게 되는데 그 음식도 음식이지만 그 정성을 먹는 거죠. 뭐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제일 어른 장로님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분이 아직 스마트폰에 쓰셔가지고 기도하시고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가정을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집사님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음료수 하나만 사줘도 좋은데 정성을 먹는 건데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관리 잘하잖아요, 하나님과. 얼마나 잘해요. 성패가 여기 있는 건데, 특별히 여로보암은 여기에 모든 걸 걸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비전이고 꿈인데 하나님을 빼놓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모든 것이 문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면 어떻게 하든 맞추려고 하고 절대로 방향을 잃어서는 안 되고 그렇죠. 어마어마할 수 있어요. 감당 안 될 수 있어요. 그래도 그 방향을 놓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저기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저기까지 가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되는 건데 그게 다윗이고 그게 다니엘이고 그게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게 아브라함이었는데 갈만했나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가보려고 보여주셨으니까 그대로 어떻게 갈 수 있는가 가보려고 했더니 가잖아요. 그렇게 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풀어가야 되는 건데. 예,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한테 주신 비전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놓치지 마세요. 방향을 잃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것부터 가면 돼요.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경우의 수를 맞추어서 마지막 그 지점 가서 터뜨리실 거예요. 근데 그 경우의 수를 맞춰 가시는 과정 중에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타이밍을 안 놓쳐야 돼요. 계속 해 가야 돼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비전이 있으시죠? 저한테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네. 새로 해주신 비전이라 모르겠어요. 그 방법도 없고 아이디어도 없고 물질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근데 할 수 있는 것부터 보여주셨으니까 네. 그거 어떻게 펼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펼칠 수 있도록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비전이 가득하고 소망이 가득한 거죠. 늘 가슴 벅차고.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런 비전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잘 풀어나가길 바라고, 마침내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혼을 가졌다면 창을 제대로 휘두를 수 있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금연에 실패를 하고 오히려 창끝을 하나님을 향해서 공격무기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기회를 얻고도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되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편안히 잘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는데 그냥 무비판적으로 따라가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고통 중에 망하고 마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잘못은 권력 기반 강화를 위해 종교를 이용했습니다. 종종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세계에서 살았으니까 종교 이용하는 분들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용하는 거 아닙니다. 붙들고 가는 거지. 하나님 붙들고 가는 거지. 이용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근데 여로보암은 이용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용하려다 보니까 하나님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흐트러 버리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을 만드는 데 초점이 아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섬기도록 장려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도록 타락하도록 그렇게 해서 자기를 의지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떼어놓는 정책을 펼치게 되고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데 앞장을 서게 됩니다. 하나님 가만히 안 있으시죠.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도 소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감히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가감없이 전할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남왕국 유다에 그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서 여로보암에게 보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 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단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이제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베델 제단, 베델 단이잖아요. 베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을 제물로 바치게 해서 그 뼈를 사르게 할 것이다. 그리고 재가 쏟아지게 될 것이다. 제단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 쓸모없는 제사, 시간 낭비, 물질 낭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예언하고 열왕기하 23장 말씀 우리가 앞으로 묵상하게 될 것이지만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왕이 화가 나죠. 그래서 손을 들어서 저놈 잡아 죽여라 하는데 이 상태로 굳어버렸어요. 이 사람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곧바로 태도를 싹 바꾸잖아요. 기도해서 나 좀 낫게 해달라고. 근데 이런 거 없을 것 같죠? 우리 겪어본 사람들은 다 겪어봤어요. 근데 낫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거 기도 안 할 강심장이 있습니까? 지금 자기 목숨 왔다 갔다 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놈 잡아 죽이라는 건데 하나님이 이걸 딱 잡으셨어요. 요대로 떠나면 살겠어요? 쉽지 않아요.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왕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면 문제가 없는데 또 들으셨어요. 그래서 손이 다시 풀려요. 그래서 야, 참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야.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얼굴을 싹 바꿔서 당신같이 영험한 사람이 없다고 우리 집에 가자고 왕궁에 가자고 내가 잘 대접하고 잘 먹이고 예물도 주겠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일단은 위기를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하겠다고. 예물도 받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물도 마시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 내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고. 그래서 오던 길로도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되돌아가는 결단을 보이게 되지만 다음번에 또 이 사람 또 참 안타깝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까지는 괜찮아요. 오늘까지는 괜찮아요. 예,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혼이 창이 되는 마지막 지점이 뭐예요? 믿음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지점은 용기예요. 항상 마지막에는 용기가 있어야만 믿음을 현실에 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사례로 간증을 듭니다만은 난 그분의 신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냥 두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축복하려고 해도 안 돼.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왜? 어떻게 사람이 저럴까? 어떻게 믿는다는 사람이 저렇게 악할까? 근데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선교가 무너지는 타이밍에 용기를 내더라고요. 나 옷 벗겠다고. 덤비라고 막 그러더라고. 그럼 또 못 덤벼요. 그 선교 현장을 지켜내서요. 야, 그래서 하나님이 두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두셨구나. 근데 그건 용기입니다. 다 내려놓겠대요. 괜찮다고. 다 내려놓겠다고. 나 이런 분 몇 사람을 알아요.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방송 안 되는 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무도 안 찾아가요. 근데 용기를 내서 가요. 불합리하다고. 그거 아니지 않냐고. 근데 그런 분만 롱롱해요. 나 위험하다고 뒤로 빠진 사람들은 다 단명했고 마지막 용기를 냈던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죠. 길을 내셔요. 마지막까지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혼이 창이 되려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에 펼쳐내는 건 너무 어려워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도 용기를 내야 돼요. 한 번만 더 뛰어보세요. 믿음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지점은 용기예요. 항상 마지막에는 용기가 있어야 믿음을 현실에 내놓을 수 있게 되고 그 믿는 바를 현실에 내놓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영역을 떠나버려요. 그 용기를 내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내 영역을 떠나는데 하나님이 관리를 하셔요. 그렇게 해서 관리가 돼요. 다음 장에는 이 사람 잘 안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남한국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용기를 내서 현실에 쏟았더니 죽이라고 딱 하는데 손이 딱 굳어버리고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기도했더니 손이 딱 풀리고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게 정리가 되잖아. 용기로 현실에 내놨더니 어마어마한 위기가 닥쳐왔는데 그건 내 관리 영역 바뀐데 하나님이 상황 관리를 하시더라. 그리고는 모든 게 정리가 되더라.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용기가 없어서 무너진 것 같아요. 다 믿음으로 못 산 사람들은 용기 없어서 다 무너지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용기를 가지고 현실에 내놔서 다 승리하잖아요. 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좀 새겨야 됩니다. 기회를 얻고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조합을 다 조성하셔서 요 타이밍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거기에 알겠습니다, 아멘으로 가야 그 조합이 같이 가는 건데 요 타이밍을 놓치면 조합이 무너져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 그 여로보암의 예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 많은 기회를 주실 거예요. 아멘 안 하네. 뭐 내 인생 끝났어요? 하나님이 계속 많은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잘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는데 하나님을 놓쳐버려서 기회를 놓친 여로보암처럼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에 쏟아내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게 하셔서 그렇습니다. 용기를 내서 믿음을 현실에 쏟아놓으면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상황 관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황을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회를 계속 이어가서 꿈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이런 결실을 거두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시작합니다.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넉넉히 이기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